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이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요 11절의 말씀, 따지고 보면 12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길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주제는요,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구분 없이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침 내 안에 하나님께 소원했던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하고자 했던 여러분의 기도의 어떤 리스트가 있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많이들 이렇게 묵상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기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설교 때도 쭉 말씀드리겠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찾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는데 오늘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선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목적과 그 방향,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가치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저는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고자 하시는 기도의 채널로 오늘 우리 한국샘물교회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새롭게 재설정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 때로는 이렇게 부흥사 분들이 이 앞뒤 문맥 다 따지지 않고 이 말씀만 탁 떼갖고 기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대잖아. 그러면서 구하는 자는 구하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잖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어떤 설교들을 많이 듣고 제 삶에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교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간암 투병 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간암을 거의 3년 정도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인 저에게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 가운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인생의 구획에 보면 마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께 실망했던 몇 번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시기가 바로 저희 아버지를 고쳐주시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 환자 병동에 같이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시니까 의사가 다른 이제 1인 병실로 이동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사가 좀 옆에서 지켜보시라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계속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 집 축복하시니까 우리 아버지 반드시 살아나실 거야. 계속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깨워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두 발을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어디서 예전에 또 들은 얘기가 있어서 어머님 안 보실 때 어떤 부흥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시체 배를 때렸더니 갑자기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살아났던 일이 있었다는 걸 간증하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일단 믿는 게 시작이니까 그래 나도 해보자. 어머니 안 보실 때 아버지 배도 살짝 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막 이러면서. 일어나셨을까요? 안 일어나셨어요. 결국 그렇게 하고 딱 보니까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가서 돌아가신 것 같으니까 확인해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 사망 선고 딱 떨어지고, 제가 아버님한테 이렇게 그냥 돌아가신 아버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내가 믿음이 너무 연약한가 봐.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질 않나 봐. 아빠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했던 그런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의도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의 인생에 있었던 짧은 하나의 스토리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 쭉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 기도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보시고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7절부터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나눌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하라. 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은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예수님의 조각난 가르침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 조각을 퍼즐링 하듯이 퍼즐을 맞춰서 다시 이렇게 7장을 써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은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전체를 보았을 때 결코 마태에 의해서 기획된 퍼즐링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와 목적이 5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 그 삶의 드림에 대한 관계를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팔복, 심령의 가난함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어느 단계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뭘 할 수 있는 단계? 스스로 박해받는 자리까지 가는 그 단계, 그 신앙의 성장을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쳐가면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연약한 존재이고 지금은 너무 보잘것없는 믿음의 상태일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는 애씀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곳에 항상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반드시 성장해 가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접니다. 예. 저는 제 멋대로 하는 거 좋아했고, 저 담임 목사 드럼 치는 거 처음 봤죠. 담임 목사가 드럼을 치는 거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죠? 저는 음악했던 사람이라서 정말 자유분방하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싫어하고, 나를 컨트롤하려는 느낌이 딱 들면 도망가 버리고, 나는 자유를 향해 갈 거야 막 떠나버리고 어디로, 그랬던 사람인데, 항상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저를 치고 복종하는 그 하나님의 훈련들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담임 목회자로 서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보다 더 나으신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우리 변화시켜 가세요. 그리고 이어서 뭘 얘기하세요? 빛과 소금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 이야기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는 지금 빛이고, 할렐루야. 지금 당장이라면 넌 지금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오늘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오늘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존재들인지, 그리고 율법의 그 완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작은 율법 너희 맘대로 지킬까 말까 막 그렇게 어떤 건 빼놓고, 야 이건 지키지 마, 이건 지킬 필요 없어, 근데 요 정도는 우리가 지켜줘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난도질을 해서 인간이 지킬 만한 수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바꿨던 그 율법에 대해서 꾸짖으시면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다 지키라는 거예요. 머리 굴리라는 게 아니라, 머리 굴려서 그 율법 지킬까 말까, 요건 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율법 다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키려고 애쓰는 너의 삶을 봐라. 지켜지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지나? 지켜져요? 내가 숙제 내주는 것도 안 하는데 지켜집니까? 그 자신의 스스로의 그 연약함을 그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깨달으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6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교회라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그 관계의 설정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장부터 7장까지의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왜냐하면 앞에서 실컷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갑자기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받기 싫거든 비판하지 마.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네가 눈에 이 들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이 티 빼달라고 누가 너한테 요청하겠냐? 갑자기 주제가 너무 막 급변하니까 이 신학자들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조각난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퍼즐링을 해서 7장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건 퍼즐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적인 가르침이에요. 아멘. 의도적인 가르침이에요. 한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서. 오늘 그 관계를 깨닫는 일이 이번 산상수훈 강해를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일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시작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 아주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회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산상수훈이라는 바닥 위에 선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고 할까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우리 두 분에게 제가 축복하는 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길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부족하고 내가 뭘 못해도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따라합니다. 나의 무능함. 그걸 알면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무능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멘. 따라하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오호라 아이고야 나는 답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거예요. 난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 없던 인생, 답을 내려고 해도 답이 없던 내 인생을 도대체 누가, 어떤 철학이, 어떤 세상의 지식이, 도대체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를 끄집어낼까? 라는 퀘스천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왜 선포할 수 있었는가? 로마서 8장 2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대요?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해방을 여러분이 누리시려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과 같이 깨달아야 돼요. 와, 답 없는 인생이구나. 난 진짜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내가 발버둥 쳐봤는데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뭘 깨닫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밖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라는 그 고백.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뭐 해보려고 여기 딱 서가지고 주님 오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대표 기도하는데 이왕 쓰임 받는 거 아주 영광스럽게 막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시고 좋아요. 좋은데 그보다도 더 먼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것은 기도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도움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 잘난 맛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한 98%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한 2%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나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경계를 교만하게 스스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내 삶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시작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겸손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시대예요. 내가 연약한 걸 드러내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 같고, SNS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각 사람의 그 채널들을 보면 자꾸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들춰내고 자랑하는 것에 모든 메시지가 이 시대의 메시지 쪽에 쏟아지고 있는 이때 오늘 이것이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연약한 거 감춰. 오늘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자신이 연약한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교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온 사람을 온전히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오늘 거기서부터 그 밑바닥부터 새롭게 우리를 다시 일궈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샘물교회 1년 동안 그거 했잖아요. 그쵸? 다 들춰내셨어요. 그냥 밑바닥부터 다 들춰내셨어요.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그걸 1년 내내
다 들춰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교회로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더 사랑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치부를 드러내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만의 선택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라. 자, 여러분이 연약함, 여러분의 나약함,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여러분이 인정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그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현재 명령형 같이 지금 구해라, 지금 찾아라, 지금 두드려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현재 명령형은 당시에 이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끊이지 않는, 끊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끊이지 않고 구하고, 구하였다면 찾고, 찾았다면 두드려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점진적인 기도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구했다면 이제 그 구하는 것을 행동으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찾았다면 그 찾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기도를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 바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내가 찾았다고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다고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두드렸는데 응답이 없는데 나 두드렸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취하고 온전히 성취할 때까지 그 기도는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는 일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제가 새 번역을 찾아놨는데 이 말씀 우리 같이 좀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번외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기 분명히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급박한 상황에 뭐 좀 꺼달라고 전화했는데, 야, 나 지금 자야 돼서 안 되니까 야, 다른 사람 알아봐 하면 그 사람 당신들 친구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진리의 한 부분이에요. 오늘 근데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행 중에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에게 빵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빵이 없어서 그 빵을 누군가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친한 친분 있는 자에게 가서 꺼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을 받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기다려서, 제발 좀 그 빵 좀 꺼주게나. 내가 이 빵을 받아야 나에게 온 손님을 지금 내가 대접할 수 있네. 오늘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 줄 아십니까? 빵을 받을 때까지, 그 성취되어야 할 그 무언가를 받기까지 끊임없이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끊이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밤낮을 부르짖어, 왕이시여, 재판관이시여, 내 이 억울한 누명 좀 풀어주십시오. 내 이 억울함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게 뭐예요? 절대로 누군가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도 베풀지 않을 것 같은 대쪽 같은 그 사람에게 그 과부가 제발 좀 나의 이 원한 좀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그 재판관에게 요청을 했더니 그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쟤 맨날 내 앞에 저렇게 와서 나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할 거인데 야, 그냥 도와줘라. 빨리 도와줘. 그냥 저 소원 풀어줘. 라고 그 악한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겠냐? 오늘 근데 그 말씀의 뒤에 종착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내가 올 그때에 이 믿음을 보겠냐라고 물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이라는 것이 결여되는 세상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샘물교회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 가운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한 로마서 1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뭐하래요?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내 인생에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끈질기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5장,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따라합니다. 나의 죄성. 나의 죄성을, 이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 나의 죄성까지만 따라하시면 돼요. 이 나의 변하지 않는 이 죄성, 산상수훈을 나에게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무지 살 수 없는 나의 이 죄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단지 주님, 나 이번에 차 한 대를 뽑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오니 1,000만 원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를 주실 때까지 1년 360일 주야로 쉬지 않고 주여 1,000만 원, 주여 1,000만 원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자, 반반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필요하면 주실 때도 있어요. 아멘. 주실 때도 있어요. 자꾸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자, 오늘 이 마태복음 뒤에도 보면요, 이 7장의 9절부터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어떠셨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를 주실 때도 있지만 주지 않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때론 주세요. 때론 주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독이 되고 해가 되면 안 주세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산상수훈 앞에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나.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을 쭉 들어봤는데 이건 도무지 내가 살 수가 없어. 그 살 수 없는 나라는 이 연약한 존재가 이 완전한 의라는 완전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반드시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이건 단순히 우리 소원을 들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죄성을 꺾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반대가 뭡니까? 죄잖아요. 그 죄를 꺾기 위해서 씨름해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우린 어차피 죄인이고 우린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맞아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자세가 뭔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게 믿는 자의 열매예요.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가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열매가 따라와요. 이게 바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산상수훈 못 살아요. 자유하십시오. 맞아요. 우리 못 살아요. 하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 그 씨름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안 돼.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씨름해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정지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못 살고 있다고 정지할 필요는 없지만, 그 씨름을 받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몸부림의 예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하는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불굴의 기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불굴의 기도, 이 뜻이 성취되기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 앞서서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건지를 기도 가운데 깨달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어 이 기도하던 바닥에 떨어짐과 같이 힘주어 씨름하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살길 원하고, 정말 내 인생 이왕 한 번 사는 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여러분 안에 소원함이 있다면, 끊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씨름을 향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때 당시 사람들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가족이고 친구고 다 버려야 됐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러니까 나라라는 전체 집단에서 왕따를 당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그 도시에서 왕따를 당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그랬던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이겨야 되지 않겠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씨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오늘에서 결국은 이런 죄를 꺾고 산상수훈의 가치를 살아간다는 건 결국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죄를 꺾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래서 우리 저번에 주기도문 강해 때도 이야기했지만, 주기도문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이다. 오늘 그 목적을 둔 기도, 그 인생, 그 삶의 회복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치. 오늘 그 가치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선 우리의 죄를 꺾는 기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첫 번째 가치, 목적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염려의 내용들로 가득 찬 기도,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 없이 주저리 중언부언하는 그런 유대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 많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가르침 앞에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을 가진 기도로 유대인과 같이 목적을 잃어버린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염려로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본질적 기도와 함께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한 그 싸움을 살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건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겸손해졌다면,
우리의 무기력함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한다면, 자, 본질적인 우리가 어떤 기도를 이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인가? 그 죄에 대하여, 할렐루야, 산상수훈이라는 삶의 가치를 끝까지 살아내기 위한 기도가 동반되는데, 결국 이 기도를 하나로 함축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오늘 그 바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10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본문이 같은 병행 구절 같이 보여요. 그죠? 같은 지금 예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그 좋은 것, 아버지께서 자녀의 관계로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로서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자식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그 간절함에 끊이지 않는 기도는 결국 무엇이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산상수훈을 사라지게 하시는 인도함을 받고, 나의 죄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꺾임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불가능하다 여겼던 나의 인생의 모든 한계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능케 되어지는 일. 할렐루야.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 너희가 단돈 1,000,000원 지금 당장 필요해서 구하는 거, 직장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내 병 낫기를 구하는 어떤 기도, 그런 기도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라. 두드려서 열려서 받을 때까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7절에서 11절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성령을 구하라는 기도인 겁니다. 소원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성령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성령을 간절히 내 삶에 모시고자 하는 마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계속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 안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들이 구하는 겁니다. 생선 좀 주십시오. 옛다 뱀이나 먹어라. 이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의도적으로, 인간은 죄성이 많잖아요. 아무리 좋은 아비더라도 그들은 본질적인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인 아버지도 육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죄 없으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하나님은 너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오늘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주제가, 결론이 결국 뭡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결국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도록 조율하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은혜를 너희에게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때로는 따라합니다. 무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일 때가 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병 고치는 일들이 있길 원하고, 하나님께 단돈 지금 내가 얼마가 부족해서 이 돈을 지금 당장 채우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나의 신앙이 뭔가 바뀔 것 같고 내 삶이 바뀔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성령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바,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좌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앞에 결국은 승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유명하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아까운 정말 위대한 사도, 그 바울의 인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고, 그래서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들을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이 병 낫기를 위하여 3번을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지병이 거의 30개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병 낫기를 위하여 3번을 간구하는데 사도 바울의 병 고침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받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바울이 고침을 받습니다. 무슨 고침을 받는 줄 아십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라는 응답을 들어요. 바울은 그 인생에 더 이상 그 질병이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응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응답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인생의 무응답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 마음 내려놓고 사세요,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제하시기도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쉬지 않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성령님을.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산상수훈의 삶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제가 아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좀 없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죄라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씨름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할 것에 대한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또한 필요한 것은 오늘 나의 이 연약함을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씨름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냥 죄를 아무렇지 않게 용납하고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하여서 아무렇지 않게 용인했던 나의 삶, 씨름하지 않고 그래 어차피 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이거 한 번쯤 내가 죄 지어도 괜찮잖아 했던 여러분의 고백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값비싸고 고귀한 은혜를 값싸게 여겼던 우리의 인생의 결과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싸우는 그 기도가 우리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